1월 23일 금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새 이름 새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사라를 사레로 불렀죠.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는 한 가정의 어머니란 뜻이고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와 네 부인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체성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 바꾸는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꾀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야. 이 새벽에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예화를 몇 번 썼는데 제가 길을 가는데 만삭인 그 산모가 참 맛있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나가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깐 뒤돌아와서 제가 좀 오지랖이 넓거든요. 그 한마디를 해주고 왔어요. 이제 어머니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했으면 어머니로 살려면 담배를 피면 안 되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든 원치 않던 일들로 결혼을 했든 한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가족과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의 모습으로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가정이 온전히 쓰지 못하는 걸 봐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이라 함은 배울 학자잖아요. 무언가를 배우는 일에 자기의 삶을 쏟아야 돼요. 그것이 연기든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인간관계든. 그런데 학생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걸로 살면 그 정체성이 맞지가 않죠.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둬야 되는데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로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가보면 너무너무 헌신하고 힘을 내고 있지만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면 가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가면 선교가 안 되니까 낙심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올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미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 마음 한편이 짠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것들, 정치판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다는 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삽니다. 성도가 사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만나셔서 이제 이삭을 주겠다고 내년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그 증거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한 번 몸에 행하면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평생 그 흔적이 남습니다. 어떻게 재생할 수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가 완전히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완전히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택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면이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좀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전부의 삶이 아니라 돌아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100세의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90세에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웃음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실제로 열매로 바꾸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세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킴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기도를 합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병이 안 나아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선택받은 이유와 존재 목적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을 쏟고 땀을 쏟아서 가르쳐도 사랑해도 열매가 쓴뿌리가 돼서 돌아올 때 정말 목회의 여정이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목회의 열매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 모임을 가면 어떤 목사님들은 막 손만 대도 잘 돼요. 손만 대도. 청년이 7명으로 시작했는데 7년 만에 지금 한 700명이 모인대요. 손만 대도 잘 돼. 막 도울 자들이 막 붙어. 그 자랑을 듣고 있으면 몇몇 목회자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요? 자기는 뭔가 안 되거든.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 당시 영국에서 스펄전 목사가 지은 교회가 무너질 것을 걱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서 3,000명이 예배를 드리고 5,000명이 예배 드리고 10,000명이 예배를 드렸지만 스펄전과 똑같은 신학과 동기였던 아더 핑크는 목회가 하도 안 돼서 아내의 폐렴 약값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일기를 남겼어요. 내 친구 스펄전은 저렇게 목회가 잘 되는데 왜 나는 목회가 안 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내 안에 감기약 하나를 지울 수가 없는데 스펄전의 교회는 무너질까 염려하네. 그런데 아더 핑크가 쓴 히브리서, 아더 핑크가 쓴 성경 주석은 지금도요 정금 같은 책들이에요. 아더 핑크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신실하게 열매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더 핑크가 그렇게 세상이 보기엔 스펄전이 세운 교회는 지금 뭐 돼 있는지 아세요? 성인용품을 파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음란한 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더 핑크가 믿음 가운데 쓴 책들은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고요. 아더 핑크의 히브리서는 제가 읽었지만 정말 진짜 그렇게 성경을 깊게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살해받으면서 가정 꾸리고 부인 데리고 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결혼도 못하고 사례비도 못 받고 이리저리 매만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신실한 친구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에서의 천국의 상급은 다윗보다는 못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죄로 오염돼서 불공평할 수 있지요. 누구는 자식을 펑펑 낳아서 자식이 10명이네 15명이네 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 때까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구하고 가슴 아픕니까? 그것도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롯으로 양자 삼고 이스마엘로 그냥 자녀 삼으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커팅하시고 끝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자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름이 바뀌고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처음 신방을 가도 그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방을 가도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도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어깨가 축 처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방을 가고 다섯 번째 신방을 가서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땡볕에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딸기를 한 봉지 사갖고 검은 봉지에 친구 문 앞에 서 있는데 친구가 부담된다고 문을 안 열어줘서 이 미련한 친구가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얼마나 땡볕에 서 있었나 딸기가 다 뭉그러졌어요. 둘이 붙잡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날을 찾아가고 그 다음 날을 찾아가요. 왜요? 우리는 뭘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을 때 둘이 얼싸안고 울며 신실한 청년부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원래가 믿음으로 사는 존재로 택함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며 사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소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어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죽어도 갚을 수 없을 것 같고 죽어도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육신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금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땅에 사는 직업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받아들이시고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